교회를 세우는 자들에서 에스라 2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설교약을 보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대는 BC 605년부터 4차례 공격을 받아요. 바벨론으로부터. 그래서 605년에 다니엘이 끌려가고 또 586년에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멸망당한 이후에도 580년에 또 침략을 당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망한 나라의 그 처절한 모습이 뭐냐면 남아있는 사람들끼리 또 싸워. 이미 나라는 망했는데. 그래서 바벨론 왕이 자기 왕을 세워놔요. 네가 다스리라. 왕이 아니죠. 일종의 거기 이제. 그런데 거기에 또 뭐랄까 이상한 마음이 들어서 딴 사람이 또 그걸 죽여.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또 도망가. 그러니까 나라가 완전히 그냥 엉망진창이 돼버려요. 그게 582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개입을 하세요. 그 바벨론을 없애버립니다. 그것이 페르시아입니다. 그 페르시아의 일대 왕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가 유대인을 석방시켜요. 그게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나의 종 고레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지금 700년 되니까 그러니까 100여 년 후에 일어날 일을 지금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페르시아 바사 왕 이름까지 딱 거론을 해서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어떤 거는 그냥 상징적으로 어떤 게 표현하는 것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예 구체적으로 이름까지 정확하게 말씀을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고레스가 온 나라에 선포합니다. 근데 뭐라고 선포하냐면은 여기 에스라 1장 한번 보세요. 전에 제가 몇 번 설교드렸던 내용입니다. 1절에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시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니라. 4절에 보면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고레스 왕이 어느 유다에 있던 선지자들 못지 않습니다. 근데 고레스는 이방인이고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요? 물론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그 하나님이 고레스 원년에 그러니까 고레스가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이 바벨론을 없애버리고 난 다음에 거기서 군림을 딱 하잖아요. 그 원년에 제1호 요즘으로 이야기하면은 대통령 특별지시 1호 그겁니다. 그러니까 왕이 된 이 정복을 세계를 점령을 딱 하고 난 다음에 1호 예루살렘으로 돌아. 구체적으로 성전을 지으라. 그리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도우라. 이 명령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고. 불가능하다고요.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을 근거로 하면 이때까지 생존하고 영향력을 미쳤던 형통하였던 사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 메데, 다리오, 고레스, 바사가
형통하였더라. 그 다니엘서의 형통이라는 얘기는 수상, 총리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세계를 제패하게 됐을 때, 할 때 엄청난 역할을 다니엘이 했다는 얘기를 여기서 하죠. 그거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합니까?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상황 하에서 지금 돌아옵니다. 이 고레스 왕의 명령에 따라서 돌아와요. 큰 1번. 이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 귀한 자들에 대한 계보를 확인하십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바벨론의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버리고 대략 2,400km를 돌아옵니다. 이때 말 타고 오겠습니까? 걸어왔죠. 그것이 4개월. 이게 쉬운 일 아닙니다.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끌려간 건 조상들이 끌려갔고, 돌아온 사람들은 후손들이잖아요. 그럼 거기서 바벨론 언어를 익혔고, 바벨론에서 또 자라고, 교육받고, 거기서 자리 잡은 사람이잖아요. 요즘도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지 다 잘 살잖아요. 그때도 마찬가지거든. 2,400km면은, 서울에서 부산까지가 대략 한 400km로 봐요. 427이라는 데도 있고, 시점과 종착역이 다른데, 400으로 잡고,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거리에 6배입니다. 6배를 걸어옵니다. 6개월 동안. 그게 몸만 빈몸으로 와요? 살림살이 다 들고 오지. 필요한 거 다 끌고 오지. 그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게 4개월입니다. 그러니까 4개월 걸어와서 마지막 이게 보면은 거기서 이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 7월 달에 있는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정월에 출발합니다. 그러니까 이 출발하는 사람은 그 초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날짜까지 다 정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도착해서 3개월 동안 정리하고 정착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초막절. 초막절이 뭐예요? 광야 행진할 때 초막을 지으면서 40년을 살았잖아요. 그것을 기억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절기를 지킨다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의 여호와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그것을 기억하며 무너졌던 본향, 바로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하기 위해서 지금 그 날짜를 딱 잡아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그냥 고레스가 그래서 나간 게 아니라 그 명령을 받고 그 다음에 그때 때를 정해서 왔다는 얘기는 다니엘이 거기까지 기도하면서 답을 얻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이나 학생들한테 기도할 때 항상 다니엘 같은 자가 되게 하소서. 이 환란의 시대에 항상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고 세상이 어떻게 혼란하게 변하더라도 하나님은 변하시지 않잖아요. 아무리 어두워지더라도 하나님은 빛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뜻에 딱 붙잡혀서 갔을 때는 그것이 바벨론이 됐든 고레스가 어떤 게 됐든 하나님의 중심 안에 딱 서 있거든요. 그런 우리 젊은 청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1번에 작은 2번 보세요. 여기에 쭉 계보가 쭉 나옵니다. 우리 읽었었던 것. 지도자들이 나오고 또 계보로 확인된 자들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본적으로 확인된 자들, 제사장들, 레위인들, 느디딤 사람들, 솔로몬의 종들, 그리고 59절부터 63절까지는 계보가 불분명한 자들, 딱 구별을 딱 해놔요. 그래서 총 49,907명입니다. 여기 64절에 보면은 42,360명이라고 그래요. 근데 제가 왜 49,000이라고 하냐면은 65절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남종과 여종, 노래하는 남녀 200명, 그 포함해서 4만 9천 명이라고 한 겁니다. 보통 신학자들은 63절로 딱 해요. 4만 2천 명이라고. 근데 그 남종, 여종, 노래하는 자들, 거기도 포함돼야 되겠다 해서 4만 9천 명. 그래서 대략 한 5만 명.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이 이 5만 명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오는데 그 당시 유대인들의 전체 수, 흩어진 사람들의 수를 고려해 봤을 때 많은 수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출애굽할 때 20세 이상이 60만이 넘었잖아요. 그러면은 그 가족들 같이 합치면 그 한 200만, 300만 그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예루살렘에서 그 뭐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막 해가지고 부흥하고 막 이랬을 때를 고려해 보면은 최소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은 200만 명 이상 되지 않겠나. 그냥 그냥 예상을 해서 아무런 데이터가 없으니까. 그럼 200만 명으로 생각했을 때 5만 명이 돌아왔다. 굉장히 작은 수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 그냥 안 움직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자기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와야 되는데.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래서 이게 에스더를 보면은 에스더도 안 내려가요. 모르드게도 안 내려가죠. 그리고 나중에 거기 죽이려고 할 때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의 수가 상당수가 있다고. 그죠? 그걸 보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다 안 내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안 내려간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고, 제가 오늘 초점을 드리고 싶은 것은 여기 5만 명이 내려온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위하여 내려온 사람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우리 진리와 제자교회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아멘. 교회는 많아요. 제가 교회를 뭐 폄하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도 많은 교회들이 WEA 로잔에서 다 떠내려가 버렸어요.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상이 사회주의 사상이라는 그 간판을 달고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구별을 못하게 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교회예요. 근데 사실 교회가 아닙니다. 한 예를 들어서 북한 선교를 한다고 저도 지금 거기에 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통일 선교라는 말을 써요. 그래서 그게 참 뉘앙스가 통일이니까 일단 좋잖아. 그래서 처음에는 딱 듣고 굉장히 발전적이네 이렇게 했는데 왜 통일 선교지? 선교는 북한을 선교하는 거지. 왜 통일 선교라고 했을까? 그런 이 퀘션이 붙더라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통일된 다음에 명칭이 통일 코리아야. 그래서 언뜻 보면 통일 코리아 뭐 괜찮잖아요. 그죠? 근데 왜 통일 코리아지? 우리 헌법상에 저 북한도 대한민국이잖아요. 통일이라고 하는 게 영어로 하면 분명해요. 제가 전에 대위 때인가 통일에 대해서 제가 브리핑할 때가 내가 유니피케이션이라고 하니까 미군 장교가 No, reunification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고쳐주더라고요. 그때는 그냥 뭐 연합작전하고 이렇게 하니까 그냥 고쳤는데 다 가르쳤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그렇지 reunification 다시 하나가 되는 거지. 원래 우리나라가 하나였잖아요. 근데 분단됐잖아요. 그러니까 reunification이 맞다는 얘기죠. 근데 보통 우리는 통역할 때 그냥 unification이라고 말해요. 아니거든. reunification이거든. 그렇다면 통일 이후에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이면 되지. 그죠? 그게 왜 통일 코리아라 그래? 왜 처음에 우리나라 국호가 있는데 서독과 동독이 합쳐져서 뭐라 그래요? 독일이라 그러지. 안 그래요? 독일 이름을 왜 버려? 버릴 이유가 없잖아. 그러면 남한하고 북한이 합쳐져. 그럼 뭐 이름이 뭐야? 아, 대한민국이잖아. 자랑스러운 이름. 하나님이 주신 이름, 대한민국. 근데 왜 그 이름을 버리고 통일 코리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통일 코리아의 정체성이 뭐냐고. 말이 없어. 속에도 아무도 얘기 안 해. 탈북 목회자도 얘기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 최근에 자료를 봤어요. 그 쓴 사람이 나한테 가져왔어. 어떻게 알고 날 찾아와서. 자기 쓴 책을 내가 쭉 봤지. 그러면서 내가 물어봤어요. 통일 코리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래서 교수거든. 그런 질문을 할 때는 답을 하지 말라고 자기가 가르쳤대요. 그게 뭐야?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거 내가 물어보면은 전부 다 입을 다물고 있어. 아니, 통일 한국, 통일 이후에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근데 왜 그걸 말을 못해? 너무 당연한 거죠. 대한민국이잖아.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근데 말을 안 해. 그게 무슨 뜻인가? 그래서 하도 궁금했어요. 그랬더니 그 답이 최근에 이제 책을 통해서 지금 이렇게 봤습니다. 왜 통일 선교라고 얘기하냐면, 북한 선교라고 말하면은 북한 땅에 서구 기독교를 이식시키는 거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북한 선교는 부당하다. 아니, 기독교가 무슨 서구 기독교가 있고 동구 기독교가 있어요. 기독교는 기독교지. 이식시키는, 그거는 맞다. 이식이 맞지. 그게 선교잖아요. 성경 말씀을 가지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불경, 당신이 가지고 있는 미신, 그거는 거짓이야. 이 성경을 받으시오.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주이시고 생명이시오. 진리입니다. 그게 선교잖아. 그러니까 선교사가 그거 하러 가는 거잖아. 전도도 그거 하러 하는 거잖아. 근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한에 그걸 하면 안 돼. 그래서 북한 선교는 쓰면 안 되고 통일 선교라고 했어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럼 그 통일 선교는 뭐야? 뭐 하는 게 통일 선교야?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은 통일 선교는 남한 선교구나. 남한을 선교하는 거예요. 뭘로? 주체교로. 그게 통일 선교구나. 그래서 이 통일 선교 언약이라는 걸 또 만들어놨습니다. 이게 20년 전. 보니까 목표가 민주공화국이에요. 그게 지금 통일 선교 정체입니다. 슬픈 현실이에요. 제가 지금 정리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한테 다음 주 중에 여러분한테 제가 쭉 설명을 드릴게요. 슬퍼요. 그게 현재 북한을 선교하겠다고 하는 사람들의 모체입니다.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지? 왜 교회가 자꾸 이 사회주의와, 전 사회주의란 말 쓰고 싶지 않아요. 공산화가 됐지? 왜 나라가 이렇게 무너졌는데 교회가 잠잠하지? 이유를 알게 됐어요. 오늘 여기 설교의 큰 1번, 우리가 명심해 둬야 됩니다. 계보가 불분명한 자는 확인해야 됩니다. 그냥 예루살렘에 갑시다. 갑시다. 성전 집시다. 그냥 계속 같이 합력하면 안 돼요.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이 사람이 진짜 유대 사람인지, 또 이 사람이 진짜 제사장인지, 레위인인지 구별을 해야 됩니다. 구별을 안 하면은 혼합이 돼버립니다. 큰일 납니다. 성전이 아니라 우상 신전을 만들어 버리게 됩니다. 큰 1번에 작은 3번 보세요. 제사장들은 4,000명 정도 되니까 온 회 중에 10%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략 맞죠. 근데 제사장들을 도와서 성전 일을 감당하는 레위인은 300여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원래가 레위인이 더 많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사장은 많은데 레위인들이 적어요. 왜냐하면 레위인들은 자기 기업도 없지, 땅도 없지. 제사장은 뭐 제사장이라고 뭐 직함도 괜찮지. 이 레위인들은 아무것도 없잖아. 그냥 일만 하잖아.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건 제 그냥 개인적인 사견이고. 근데 상대적으로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직감하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계보를 끝까지 지킨 사람들과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구별이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 계보는 어디에 있습니까? 이 마지막 때 신앙의 계보를 꼭 잘 지키기 바랍니다. 뭔 내가 내 아버지가 누구, 내 할아버지가 누구 이런 것보다도 신앙의 계보, 내가 어느 신앙에 서 있느냐는 얘기죠. 온전하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그 신앙에 서 있느냐, 아니면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냥 그때 맞춰서 때 맞춰서 살면 되지 뭐 이런 거냐, 그것을 분명히 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신앙, 우리 다음 세대의 신앙, 신앙의 계승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로로 끌려갔을 때 족보를 들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증거가 되지. 그게 쉬운 일입니까? 지금 끌려가는데 노예로 코 꿰어서 끌려가고, 왕자는 죽이고 왕은 두 눈이 뽑혀서 끌려가는 그 형국에 그걸 그 계보를 들고 간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그 사람들 그 신앙을 굉장히 생명으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시대 우리도 그 신앙을 늘 간직하고 지켜나가야만 됩니다. 다음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러한 백성들을 아시고 기억하십니다. 오늘 여기 70절까지 우리 다 불렀는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름도 발음하기도 어렵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록하라고 하셨고 읽어라 라고 말씀하셨죠. 생명책, 어린 양의 생명책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항상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항상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 은혜를 찬송합시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도 과거 각자의 삶 속에서 영적 바벨론의 포로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죽음에서 자유, 죄로부터의 자유함을 받고 이곳에 함께 모였습니다.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터 위에 세움을 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모퉁이 돌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에베소서 2장입니다. 우리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2장에 있는 그 에베소 교회처럼 하나님의 처음 사랑을 remember, 3R입니다. 3개 R. 그러면 기억하기가 좋아요. remember.
기억하십시오. repent, 회개하십시오. 처음 행위를 가지십시오. recover. 제가 어느 미국 목사님이 웨스트민스터에 있을 때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그때 굉장히 감동을 받았습니다. remember, repent, recover. 세 R을 딱 하시면서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세우는 일은 처음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교회는 아무나 세우는 거 아닙니다. 나중에 여기 에스라도 그렇고 느헤미야도 그렇고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우리도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입니다. 우리도 예배드렸던 사람이다. 그래서 막 들어와요. 같이 짓자고. 그때 뭐라고 해요? 너와는 상관이 없다. 딱 선을 긋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분명한 스탠스를 갖길 바랍니다. 주님 앞에 그냥 양다리 걸쳐가지고 이쪽도 좋고 저쪽도 좋고 그냥 대강 좋은 게 좋은 식으로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네? 그쪽으로 따라가고 여기는 좀 적은 사람이 가네? 그럼 집어치우고 그렇게 하지 맙시다.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좁은 길, 협착한 길, 좁은 문으로 들어가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넓은 길로 가요. 그게 편하거든. 많은 사람들은 큰 교회로 가요. 그게 좋거든. 내가 뭐 관심 받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께 그냥 오늘 예배 드렸습니다. 바이바이 하나님. 그러면 되는 거거든. 내가 만족하거든. 근데 조그만 교회 가서는 여기 할 일도 많고 막 하잖아요. 그게 부담이 되는 거라. 왜 작은 교회는 안 가요. 전에도 여기 코로나 때 몇 가정이 왔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렸으니까. 내가 어머니 되는 분이 개척교회에서 오랫동안 20여 년 동안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개척교회 보면은 몸이 떨린대. 그래서 그 아들하고 며느리는 여기 남고 싶은데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떠났어요. 코로나 끝나자마자. 이해는 가요. 그런데 그분이 20여 년 동안 어떤 마음으로 섬겼는지 그것이 그려져요. 기쁨으로 한 것이 아니라 의무감, 부담감. 다시는 그 부담을 갖고 싶지 않아. 그래서 떠납니다. 떠났다고 해서 뭘 이렇게 정죄하거나 비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마음이 왜 20여 년 동안 그렇게 하나님을 섬긴 그 마음이 기록되지 못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명책에 상급책에 기록되지 못할 일을 20여 년 동안 했냐고요. 헛수고잖아요. 헛수고잖아요. 기쁨 없이 했으면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난 모른다 그러시죠. 목사나 선교사가 하는 것도 난 너 모르는데. 주여, 저 김 목사입니다. 저 김 선교사입니다. 주님 뜻에 의해서 성령의 역사로 교회를 100개를 지었습니다. 아시잖아요. 저 주님 아시잖아요. 난 너 모른다. 그게 마태복음 7장이잖아요. 목사도 그러는데 일반 성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의무감에 하라고 하니까 겨우겨우. 그럼 백날 해도 소용없어요. 자기 가산을 다 팔아서 성전 짓는데 다 써도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죠? 뭐라고 하시냐고요?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불법을 행한 자들아. 주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에스라 2장, 제가 왜 오후 설교 때 이렇게 나오냐면은, 너무 혼탁한 북한 선교에 대해서 아무 뜻도 절도 없이 갑자기 통일 선교로 바뀌어버렸어. 그래 놓고 그냥 막 뭘 이렇게 막 동원하고 막 대회를 이끌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저보고도 막 참여하라고 그러는데, 그 이상해. 그 통일 선교가 뭡니까? 답해주는 사람은 없고. 근데 웬 정작 그 글을 쓴 사람이 나를 찾아왔어요.
신방하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그래서 와서 만나보니까 그 양반이 쓴 책을 나한테 4권이나 주더라고. 그래서 지금 그 책 쭉 보니까 읽고 싶지도 않아요. 근데 눈에 펴니까 보여. 펴니까 보여. 20여 년 전부터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깨어 있읍시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들이 쓰는 단어 하나하나는 지금 만들어진 단어가 아니에요. 오래전에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오래전에. 그래서 로잔과 WEA 서울 스테이트먼트와 데클러레이션을 한국 목사님들이 모르는 이유가 한글로 봐서 그래요. 영어로 볼 수 있는 사람이 드무니까. 그리고 영어로 보는 사람들은 자세히 연구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이디올로지컬 배출러라고 표현하는데도 박수 치면서 할렐루야 그래. 어디 예수님한테 배출러라 그래. 이상적인 배출러. 그게 예수님한테 하는 말이야. 그게 10계명에 3계명에 위배돼요. 여호와 이름 왕령 때 읽었지. 어디 예수님을 총각이라고 그래. 이상적인 총각이라고. 그게 무슨 속셈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근데 어떻게 거기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자들, 총장들이 거기서 박수칩니다.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통일 선교도 마찬가지. 어디 단어를 함부로 써. 언약이라는 단어를 어디 함부로 써. 언약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과 맺는데 피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언약입니다. 사람이 세운 게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게 언약이에요. 예수 피로 세우신 게 언약입니다. 그게 커비넌트예요. 함부로 그것을 적화 통일의 방법으로 쓰기 위해서 거기다가 언약이라고 턱 집어넣고 어디 감히 그거를 써. 그건 안 됩니다. 우리 항상 깨어 있읍시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그리고 진리 편에 서는 저와 여러분, 빛에 거하는 자, 하늘에 거하는 자, 땅이 아니라 하늘에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끊임없이 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의 광채, 그 빛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